제가 그 20, 30대 시절에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복잡한 도로를 운전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체 왜 내가 서 있는 차선만 이렇게 느리게 가나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내 옆에 있는 차선들은 그냥 쭉쭉 나가는 것 같은데 꼭 제가 서 있으면은 그 안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을 합니다. 이동할까? 이동하면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깜빡이를 켜고 이제 옆 차선으로 딱 이제 끼어 들어가지고 옮겼는데 그러면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들어간 곳이 갑자기 이제 차선이 막히기 시작하고 옆에 있었던 그 차선이 갑자기 쭉 하면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긴 해요. 아마 여기 이제 와가지고 복잡한 도로를 보통 잘 안 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혹시 막히더라도 제가 이제 굳이 빨리 갈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보통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그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그런 속담처럼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도 바로 그런 종류의 맥락 속에서 시작이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차선은 다른 나라들이 가고 있는 차선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정치 체제 자체도 다른 나라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방자치제도였는데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어떤 권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율법만 존재했어요.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각자가 그 율법에 적힌 내용들을 바라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스스로 지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키며 돕는 사회가 바로 이스라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을 따라 반응하는 사회였던 거죠. 매우 이상한 사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회. 강력한 군대나 잘 짜인 관료 제도나 시스템이 여기를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양으로 지탱되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특별한 믿음으로 각자에게 자발적인 수고와 자발적인 선택을 요구하면서 지탱되는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아주 독특한 정치 체계였죠. 근데 그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이집트나 블레셋 같은 경우는 일단 중앙 집권 체제였어요. 강력한 군대가 조직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탑 리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군대를 어떻게든 모으고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기의 수준도 또 꽤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리더십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 방식보다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방식이 훨씬 체계적이고 세련돼 보이고 조금 더 튼튼해 보이고 무언가 문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되게 일사불란하게 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체제에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고 오다가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아싸처럼 살지 말고 우리도 인싸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대세를 따라 좀 삽시다. 우리나라도 대세를 좀 따라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차근차근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외쳤던 이 외침에 들어있는 욕망의 본질과 문제가 대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도 또 보고 그 잘못된 선택 너머로 하나님께서 또 그분 나름대로 일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대체 왜 이런 요구를 했던 걸까? 일단 이 요구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자체가 이 요구가 실제로 필요했어요. 사무엘이 이제 늙었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사무엘의 탄생을 보고 사무엘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늙었습니다. 은퇴할 때가 됐어요. 당시에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했죠. 원래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과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오히려 엘리 가문과 닮아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아들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재판을 자기 멋대로 하고 뇌물을 받고 부패한 그런 인간들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슬픈 일 같아요. 사무엘이 좋은 사사이자 이스라엘이 좋은 지도자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마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루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기도 한데, 하여간 성경 안에서 신앙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아름답게 전수되는 일은 생각보다 꽤 드물었습니다. 신앙이 아름답게 꽃피우게 된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사사시대를 보시면 사사시대는 더 했어요. 자연스럽게 사사가 길러지고 아름답게 신앙이 전수되는 일은 진짜 없었거든요. 오히려 죄와 어둠과 고통에 빠져들어서 슬피 울고 막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문득 불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연속된 무언가가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하나님이 다짜고짜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심폐소생술하고 막 이렇게 호흡기 달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게 되는 현재 사무엘의 가문은 사무엘을 닮은 게 아니라 또다시 이전 세대였던 엘리의 가문을 닮아가고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이게 심각한 내부적인 위기였어요. 내부가 이미 좀 썩어가기 시작한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체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강제적인 권력이 작동해서 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어요. 백성들 각자가 중요했어요. 백성들 각자가 율법을 잘 배우고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반응해야 됐다고요. 언약적 신실함을 발휘해야만 똑바로 돌아가는 사회였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은 다른 곳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다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믿음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야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시대 내내 보여줬던 장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원래 그거였고, 그래서 율법을 줬는데 보여준 장면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안 되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계속 불리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는 왕이 없는 것처럼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무엘까지 줬어요.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의 모습도 또다시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발견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 모습.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래요. 그 계획 좋긴 좋아요. 네, 자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좋습니다. 근데 그게 되긴 합니까?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세상,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지탱하는 세상, 안 되잖아요. 우리 각자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걸 어떡합니까? 바꿉시다. 그냥 차라리 그런 거 말고 그냥 누군가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지시해주고 강제로 막 이렇게 이끌고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블레셋의 위협, 주변에 있었던 그 나라들은 또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 위협도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불안정한 방식보다는 상비군이 조직되어 있는, 든든하게 그 군대를 보면서 만족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방식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식을 추구하는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들의 변화 요구는 꽤 합당했어요. 합리적이었죠. 합리적인 요구였어요.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 요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요구 안에 들어있는 동기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방식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됐었어요. 자, 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이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이거였어요. 자, 그들이
이 요구를 하기는 하는데 요구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 방식은 뭐냐면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자, 지금 이 얘기는 단순하게 체제만 전환하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정체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에요. 언약이고 결혼 관계이고 왕과 신하의 관계의 계약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만들어진 새로운 정체성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관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동떨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목표와 삶의 방식과 그들의 생존이 하나님과 연관된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분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굳이 세상 나라들이 쫓아가는 다른 방식의 삶을, 다른 목표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미 완전하다고 불리었어요.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는 이미 거룩해 라고 얘기하는 거면서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나처럼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떤 삶, 어떤 것을 약속받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나라라는 약속이었어요. 너희는 내가 다 선물로 줄 거야. 나는 너희의 아빠야. 나만 믿어. 굳이 다른 나라들처럼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비교 우위의 부유함을 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소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네 대단한 나라가 되라, 위대하게 정복해라,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라, 그거 아니에요. 그 모든 내용은 다 뭐였냐면 믿음과 겸손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는 다른 게 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성됐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완성을 보장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요청은 믿음과 겸손인 거예요. 그러면 된대요. 그렇게 살래요. 그렇게 하면 필요한 것을 주신대요.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서도 매일 만나가 내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법을 계속 배우기 시작합니다.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내주십니다. 굳이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막 쌓아놓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줄 거야. 왜요? 믿음과 겸손을 가르쳐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쌓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만족하며 누리면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비참한 삶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괴롭히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그런 방식의 삶을 추구하게 만드십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결핍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결핍되게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약속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너희는 풍성할 거야 라고. 너희는 진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너희들이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으로 너희는 배부를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보여주는 장면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 사건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든 포도주는 결국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포도주, 마르지 않고 훨씬 더 맛 좋고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돈이 많은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니까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 특별한 방식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싫다고요. 매일매일 그런 거 싫다고요. 이해는 돼요. 특별함이 주는 자부심보다 남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주는 불안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 거죠. 자기들만 그렇게 사니까. 이게 맞나?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저렇게 사는데 이게 맞나?
아니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우리도 그냥 부자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도 그냥 차라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됩니까? 굳이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매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고 평생 평안하고 평생 즐겁고 다른 것들에 주눅들지 않을 만큼 강력한 힘을 그냥 갖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 주시고요. 주눅들지 않을 힘을 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저들이 그것을 추구해서 얻어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진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나를 아버지 취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기서 버렸다는 단어 마하스는 그냥 단순히 거절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멸하고 멸시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이거예요. 가치 없다고 여겨져서 버린다는 뜻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다른 요구가 아니었어요. 그냥 우상 숭배할게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이제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께 기도하오니 당신의 나라를 주는 건 그만두시고 저에게 부와 영광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성공을 주십시오. 불확실한 하나님보다 확실한 체제와 시스템이 나에게는 더 필요하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분노하거나 반대하거나 억지로 막아서지 않는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기로 그분이 허용을 하세요. 예, 복음서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집에 살기 싫으니까, 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처럼 사는 것은 너무 싫어서 그냥 상속받을 지분을 그냥 나에게 주시고 내가 알아서 살게요 라고 떠나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의 요구에 말없이 그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를 그냥 허용하십니다. 아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확실한 한계가 존재하고 하나님 원래 인간을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이 단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왕과 원래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었던 왕, 염두에 둔 왕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그분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상적인 인간 왕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그려놨어요. 아직 왕이 없는 상태였는데 인간 왕의 존재를 염두하고 거기다가 그려놓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정체성은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들은 주변 나라의 다른 왕들과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왕적인 왕, 권력적인 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규례를 보면 이게 나와요. 군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왕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게 의무였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래요. 군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안에도 많이 두면 안 된대요. 심지어 금과 은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답니다. 권력자한테. 왕인데.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기 멋대로 결정해서도 안 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책을 읽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왕의 방식이래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결정해야 마땅한 책임이 존재하는 자리가 바로 그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게 되지만 이런 왕이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필요한 일이었죠. 그런 왕이 진짜 제대로 출현하려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자기의 방식대로 왕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 그들의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맞이하게 될 왕은 하나님이 생각한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한글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데려다가 가져다가, 그 왕이 데려다가 가져다가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들을 가져가고 데려간다고 표현하는데 전부 다 한 단어입니다. 라카흐라고 해서 빼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이 뭔지 알아? 너네 것을 이제부터 가져가고 빼앗을 거야. 한마디로 이 왕은, 너희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왕은 너희를 지켜주기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지금 요구하겠지만, 너희가 원하는 왕은 사실은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끊임없이 빼앗아가는 왕이 될 거야 라는 거였어요. 너희의 소중한 아들들을 빼앗아서 자기 영광과 전쟁을 위한 소모품이 되게 만들 것이고, 너희의 딸을 빼앗아서 사치와 쾌락을 위한 시녀가 되게 만들 것이고, 너희의 소중한 땅을 빼앗아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쓰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마침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어떻게 될 거냐면 그 왕의 종이 될 거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대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을 요청했지만 결국 그 왕은 예전에 파라오처럼 그들을 또다시 사로잡게 되고 노예로 부리게 될 거라는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은 백성들, 그 경고를 열심히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19절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뭔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남들 똑같이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마음 편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서 절망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이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로 작동하지 못하는 모양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신앙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무관심으로 그냥 일관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런 거죠. 어차피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거 그냥 말뿐인 거 아니야? 그 돼? 신앙? 봐, 저 모양 저 꼴인 걸. 그거 갖고 뭐 변화가 일어나? 안 되잖아. 어차피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산다는 거 그거 말뿐인 거 아니냐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있기는 해? 교회다울 수 있는 거야? 불가능한 거 아니야? 어차피 불가능하지. 그런 거 없어.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그거예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마음껏 부패와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막 보고 있고 마치 그게 대세처럼 보이는 현실 한가운데서 합리적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들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할게요. 현대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왕은 대체 어떤 왕일까요? 몇 가지만 짚어보면 첫 번째는 어쨌든 물질적 성공과 안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는 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요? 믿으라고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요? 내 노력 아니에요. 그냥 다른 왕 주십시오. 그냥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이나 주세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이 필요합니다. 그거 가져가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과 안정의 왕을 그냥 따라갈게요. 결국 이 왕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 왕국의 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소유와 돈이 행복의 열쇠다. 이걸 믿는 겁니다. 뭐가 행복의 열쇠냐? 소유와 돈이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결국 행복의 잣대다.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좋은 직장과 좋은 연봉, 안정된 노후 자금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 거라고 굳게 믿는 거죠. 그것을 간절히 추구하며 삽니다. 덕분에 이 사회는 이미 초경쟁 사회가 됐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아이들은 수많은 학원에 귀한 시간들을 전부 갈아 넣고 있습니다.
이 왕은 어린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즐거움들을 지금 빼앗는 중이고요. 청년의 건강과 쉼을 빼앗는 중이고 그들의 정서를 고갈시키고 있고 가정 안에서 끈끈한 사랑과 유대감을 빼앗고 있는 중입니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노예가 됩니다. 쉬지를 못해요. 끝없이 달리는 거예요. 덕분에 대한민국은 분명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유해졌습니다. 근데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어둠이 깊어지고 말았어요. 빼앗겼기 때문이죠. 진짜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사회가 된 거예요.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물질주의와 정신 건강과의 연관관계를 연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질주의적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한마디로 이 왕에게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불안, 우울, 삶의 의미의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거의 확실한 진리처럼 지금 실제로 발견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독교 학자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일반 학자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왕이 있는데요. 인정의 왕입니다. 이 요구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고요? 내가 이미 특별한 존재라고요? 안 믿어집니다. 그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의 인정이 그냥 필요합니다. 그냥 받기 위해서 난 노력하면서 살게요. 실제로 이 왕은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신전을 짓고 나서는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인스타, 스레드, 페북 신전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면 너는 더 사랑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거죠. 덕분에 이 왕은 사람들의 안에 있는 진실함을 빼앗아 갑니다. 서로를 적당히 가리고 벽을 치고 가면을 쓰고 살아요. 사람들은 솔직해지지 못하고 연약함과 실패는 감추고 행복한 척, 성공한 척 연출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이 좋아해 줄 만한 모양으로 포장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원래 아름다움과 사랑과 멋진 것들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무언가인데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미덕을 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퉁치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많은데도 마음을 나누지 못해요. 진실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진정 관계와 사랑이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진짜 자기의 모습을 언젠가 순간 발견하게 되는 날, 깨닫게 되는 날에는 절망합니다. 겉으로 포장한 게 자기인 줄 알고 살다가 문득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와요. 그걸 보는 순간 처절한 절망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깊은 공허함에 빠지는 거죠. 이 왕을 섬기는 한 타인의 시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왕들의 배후에는 가장 강력한 왕이 있어요. 바로 자아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건 됐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복과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덕분에 보게 되는 세상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각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세상은 점점 없어져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려가 없는지, 존중이 없는지 하는 놀라울 만큼 희한한 광경들이 벌어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척하거나 혐오하고 자기 주장을 위해 남을 희생하는 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자아가 왕이 되었으니까요. 각자의 자아가. 근데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는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하는 책임감과 의무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깨지고 망가진 욕망과 불안의 노예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현대에 지금 이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왕들은 계속 빼앗고 있어요.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기쁨 다 빼앗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처럼 경고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경고를 하지 않으니까 일반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계속 경종을 울려요. 아니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왕을 얻었습니다. 이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지고요. 꿈에 그리던 왕정이 시작됐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왕들은 빼앗기 시작해요. 요즘 묵상하는 그 역대기서를 아마 보시면 느끼겠지만 스스로 세운 인간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끝없는 전쟁과 고통만 가득했죠. 근데 이 사건, 오늘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는 이대로 안 끝나요. 비록 이스라엘은 잘못된 동기로 인간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온전하게 바꾸기로 결정하시고 마침내 진정한 인간 왕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곧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 왕의 그림자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표이자 그림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역시도 사실은 완전하지 못했죠.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궁극의 왕이 나타날 것을 계속해서 기대하게 만드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입니다. 그분은 정말 완전 다른 왕이었어요. 다른 모든 왕은 빼앗는 왕이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부리는 왕이 아니라 스스로 종으로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아까 그 경고에 나오는 왕은 빼앗는 왕이었지만 마침내 그분이 준비하신 진정한 왕은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착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부리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자꾸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왜곡시켜온 교회와 지도자의 잘못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요청하신다면 그건 사실 진정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셔서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른 모든 왕들은 종으로 사로잡을 뿐인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지어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왕을 섬기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얘기해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생기면 획일적인 존재가 된다고요? 기독교적인 존재?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의 개성이 사라진다고요? 다 똑같이 살아야 되고? 이건 역시도 왜곡된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독특한 매력을 존중하십니다. 그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행동해도 괜찮은 안전한 지대에서의 자유입니다. 주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정말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건 일이거든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세상의 풍조와 우리는 사람들의 수많은 눈치를 보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얽매여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죄와 두려움의 그 모든 압박들을 풀어내고 세상의 눈에 비춰진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분 안에서 만족스럽고 이미 그 자체로 복되다고 일컬어지는 그 내용의 그 존재의 본질 아래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나다워지도록. 진짜 나다워지고 우리다워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정말 좋은 왕을 따르는 일이에요. 일반적인 왕과 다른 왕이에요. 이 왕을 따르는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자기 확증의 원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타인에게서 빼앗는 것으로 무언가를 빼앗고 힘을 막 이렇게 증명해야죠.
그런 방식으로 자기 권력과 자아를 확인시킵니다. 그래야 내가 안심해요. 그런 왕들이에요. 모든 왕은 그래요. 그래서 왕권이라고 하는 거, 자기의 안전은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얼마나 많이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는 왕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은 이미 정체성을 확증받은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증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증명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에요. 종처럼 자기를 전부 내어줄지라도,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사실은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눈치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분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분은 굴욕적으로 그 상황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는 여전히 강건했어요.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세상의 왕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어떤 왕을 섬길 거냐고. 누가 진짜 왕인지 다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위기와 합리적인 고민과 선택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왕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타협이 작동합니다. 그래도 이게 맞다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는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를 빼앗는 왕을 섬길 건지 아니면 주는 왕을 섬길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부디 뻔한 결과에 이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참된 왕의 백성으로 서기를 작정한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빼앗는 왕을 여러분 정직하게 대면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여러 왕들 아래에 복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진정한 왕이 나를 다스리는 소망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직면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솔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섬겨요. 자꾸 통제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서 뭔가를 갖고 싶어요. 돈, 어떤 소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찾아보십시오.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을 막아서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방식들이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렇다고 이 거짓 왕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내면에 세워진 그 왕들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그냥 고개를 돌려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끌어내리는 시도를 하기보다 그냥 주님 앞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는 여전히 이렇게 다른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시고요. 하지만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이 고백 역시도 진짜입니다. 주님, 이게 거짓이 아닙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근데 진짜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여, 이것을 끌어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일을 멈추지 말고 하십시오. 매일. 두 번째는요, 우리도 주는 삶,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왕의 자녀들이니까요. 세상은 빼앗는 왕을 섬기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기를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빼앗고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는데 더 몰두하면 몰두하지 그렇게 나누어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성공과 힘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는 이미 선물 받은 사람처럼 낮은 곳에서 나를 내어주고 섬기는 삶을 더 추구해보는 거예요. 한 걸음을.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상 안에서도 용서라는 섬김을 해보시고 용납이라고 하는 섬김, 그렇게 마음과 정서를 내어주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내어주는 삶인 거예요.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저들의 즐거움을 빼앗아서 나의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겁니다. 이런 삶은 예수 왕을 따르는 진정성 없이는 발견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왕을 구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희망이 되지 못할 겁니다. 부디 우리가 세상의 트렌드와 성공 모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정체성 안에서 그 거룩한 대안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말씀의 도전 속에서 오늘 진정 섬길 왕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그 왕의 다스림 안에서 풍요로운 선물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또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